2021 홍해락전 11번째 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실 때 홍해락전 주제 찬송 2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송가 24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홍해락전 주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선창하면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2021 홍해락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오니 첫째, 환난의 때에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는 주님. 둘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셋째,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넷째, 우리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시는 주님. 다섯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여섯째,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서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옵소서. 여기에 더하여 기도하실 때에 3대 담임 목사님이신 손다리 목사님, 새로운 리더십 체제의 안정과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남겨진 교회 모든 문제의 해결을 통한 교회 재건과 구습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며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설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홍해락전 기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문제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앞에 놓인 이 홍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명되신 손다림 목사님을 중심으로 리더십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셔서 서울교회에 남겨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모든 환우들에게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태의 열매를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오랜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홍해락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손다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며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재건과 건강한 성경적 리더십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수도 기능 확립과 방비를 위한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과 인구 분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상황은 그 성은 대단히 광대하였고 거민은 희소하였고 가옥은 오히려 건축되지 못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주민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거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성전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을까요? 첫째로 그 도시가 142년 동안 성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지켜줄 만한 바운드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로 안보에 대단히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던 도시는 뜰과 길에서 잡초와 나무가 무성하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곳에 거주하게 된다면 고생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 기존에 살고 있던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모든 문명의 편리한 이기들을 다 누리고 살다가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내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은 것이죠. 마음을 잡아도 여러 번 잡아야 하며 또 가족들과 함께 결정하며 고민하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실제 우리 삶의 현실에서 불편함과 희생의 부분이 요구될 경우에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쉽고 편안한 이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과 넓은 문의 길이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 귀한 백성들은 황폐화된 예루살렘보다는 비교적 파괴가 심하지 않았던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7장에서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와 인구 분산을 위하여서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미 마쳤습니다. 바로 이때 느헤미야가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히브리 원문에 거주하였다라는 단어는 와이에쉐브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와우 계속적인 용법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미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어졌던 영적 재건의 사항과 곧바로 이어지는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문 일이나 그 남은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건은 모두 앞선 언약의 갱신의 결과였다라고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받은 상황에서 마음의 슬픔과 참된 회개를 보인 백성들은 이제 영적으로 겸비한 상황에서 삶의 실제적인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삶의 희생과 헌신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과 헌신의 건강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단지 사변적으로 이해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헌신과 연결시켜서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본보기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다음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라는 단어는 행정적, 군사적 직책을 맡고 있는 리더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서민 백성을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함으로써 예루살렘은 이제 서민 공동체의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평화로운 시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시대에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리더십의 입장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은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려면 다시 집을 짓고 주변 정리를 해야 하는 많은 수고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더욱이 예루살렘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주변국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외곽 지역을 방비하는 더 많은 노력이 겸비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으로 칭찬받기에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리더십과 관련하여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라라고 명령한다면 그 누가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모두가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그 무엇보다 솔선수범의 자세로 먼저 앞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리더십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들 앞에서 지시나 명령을 하기 이전에 삶의 모범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뒤따라오게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삶을 사심으로써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또 섬김을 가르치시면서 직접 섬기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임을 당하는 자기 희생과 자기 비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홍해작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교는 앞으로 급속도로 빠른 회복을 보일 것입니다. 설교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 각자가 리더십의 입장에서 보이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 나가며 먼저 희생하며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참된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방법이 제비뽑기의 방법입니다. 원문에는 백성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보다 제비를 뽑은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비뽑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비뽑기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또 범죄자를 색출할 때도 이루어졌습니다. 왕을 선출할 때도, 또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도 이 제비뽑기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백성들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결정된다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인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거할 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제비를 뽑음으로써 이 일을 오로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가리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읍들과 구별된 유일한 성, 거룩한 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민 공동체가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본래의 위치를 회복하여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거주할 자를 10분의 1로 정한 것 역시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약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당연히 제비뽑기 방식은 각 지파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이주 때문에 가족들이 헤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한 백성들은 예루살렘 거주와 관련해서 제비뽑기의 결과를 그대로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태도가 믿음을 지닌 자의 바른 신앙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로 뽑힌 이주자들 이외에 자원하는 자들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본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거리끼는 마음이 전혀 없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요가 적지 않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어려운 일들을 감수하며 결단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죠. 이는 오로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이 거룩한 성의 주민이라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며 고난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미리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잠시의 고난을 감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정작 눈앞에 고난을 감수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않고는 영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자발적으로 거하려고 하였던 모든 자들이 빠짐없이 백성들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이 소명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의 그 영혼들을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또 아름답게 보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삶에 적용하여서 구체적인 가치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홍해락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있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